오늘은 13과 문제제 뒤에 있거든요. 자, 창세기 22장 함께 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창세기 22장 성경책 28페이지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뒷부분은 이제 공부를 안 할 거예요. 딴 데 할 거기 때문에 살짝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던져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르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는데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자기하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들에게 내세를 주지 말라. 그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게 여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악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야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라스와 이그드라가 비우리라 되리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첫 루마라라는 자자로 데바와 가함과 아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23절에 이게 써 있거든요.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아브라함이 삼형제예요. 장남이에요. 근데 여기 나홀이 둘째고 하란은 죽었습니다. 일찌감치. 그래 보니까 나홀의 한 사람이 난 자식이 8명이거든요. 8명인데 거기도 보세요. 8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다 하고서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고 썼거든요. 부두엘이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성경에 여자가 잘 안 나오는데 써 있거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어요? 23절에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어요. 리브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24장 앞으로 가야 돼요. 여기 지금 20부터 24절까지가.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배워갈 때에 학자가 한 것이 아니라 인수업자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끔 이런 데가 성경 전체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부터 9까지는 다음 공부할 때 할 거거든요. 오늘은 그 앞까지만 할 겁니다. 자, 문제 1번. 이번 문제 제목이 뭐예요? 총 제목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 제가 정해봤습니다. 1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2절에서 명령한 것이 뭐예요? 2절부터 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죠. 여기 간단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삭 꾸미는 말이 뭐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단어가 나와요.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가 가르쳐주면서 그 말이거든요. 그 말 가서 이렇게 가서 어디로 들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2절에 보니까 데리고 모리아 땅. 모리아 땅은 지금 부엘사바에서 한 사흘째를 가야 돼요. 왜냐 우리 여기 보니까 그 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 올라가야만이 모리아 땅이 나와요. 그 지역이. 우리가 말하는 충청도 전라도 그런 곳이니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어딨나 그러면은 그 21장 31절에 벌써 어디 거기가? 29에 부엘세바. 그러니까 그라인 지역 옆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한 20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사흘 지난 다음에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겁니다. 간다는 자체가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삭을 데리고서 이제 가는 걸 보시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했는데. 자, 문제 보세요. 이제 이삭을 여기서 말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 그렇죠.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이고, 또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 100세, 자기 부인이 90세. 그러니까 100세 90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고향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저기 그 이락 지역에 있는가 거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와서 자식이 없었어요. 이사 온 다음에 외롭고 쓸쓸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온 다음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자입니다. 외지 갔는데 이게 애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명절 때 친척 없는 것이 굉장히 쓸쓸한 거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문제 또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번제 드린다는 말은? 잘라서 태우는. 이 번제는 목을 끊어갖고서 목을 끊어야 돼. 갖다 이렇게. 그래 각을 떠서 요 목 끊는 각을 뜬다고 해요. 그래서 죽인 다음에 끊어갖고서 번제,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러면 흔적 없이 드리는 겁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장택산 어떻게 죽었습니까? 총으로 쏴갖고서 흔적 없이 태워버렸잖아요. 그 곡사포라고 그래갖고서 뭐 비행기 쏠 때 써놓은 거라고 하니까 불 붙으면은 흔적도 없이 살아있는 그거거든요. 이삭을 요새 우리가 이제 지방을 쓰고 장례지는 뭐냐고 하면은 가족이 거기 살아있거든요. 묘에 가면은. 그 명절 때마다 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근데 그것도 없이 번제로 드리라. 사라지게 흔적도 없이 드리라.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 된다고 했습니까? 1절에 하나님 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렇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시험이라는 뜻이 뭐가? 시험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자, 창세기 21장 1절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런데 마태복음 4장도 시험이 나오거든요. 한번 가져봅시다. 마태복음 신학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도 거의 같은 단어가 중복되어 있거든요. 자,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사. 거기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나오는 시험과 여기 시험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여기는 마귀한테 시험을 당한 거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원어를 볼 때 시험 같은 건데 창세기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 그런데 여기 마태로 나오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마귀한테 유혹당하거든요. 그 유혹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은 시험이고 마귀는 유혹이에요. 그러면은 시험 치는 목적은 뭡니까? 시험 치는 목적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거든요. 학교말 시험, 중간 시험, 고등고시 시험은 친 다음에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줘요. 또 진급이 돼요. 나가는 거. 그러니까 시험 테스트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됐는 알아본 다음에 그 맞게 가르치 조절을 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항상 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사회에서 직장 나간다 하더라도 이 일하는 거 본 다음에 상관들이 점수 매기거든요. 점수 매기는 것이 진급과 관계가 있고 월급과 관계가 있으니까 나가는 거가. 그러니까 테스트는 뭐냐 그러면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대학시키는 것이 시험이라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배운 것을 얼마나 적용을 하는가, 얼마나 확신했는가 보라고 것이니까. 군대에서 이제 달리기 시험, 총 쏘는 시험에서 불합된 사람들은 또다시 가르쳐요. 된 사람들은 진급을 하니까 빨리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부대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제 빠른 사람들은 시험 합격하는 사람 빨리 가는 걸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상별 목적이 시험입니다. 상별한 거. 저도 이제 선정을 할 때에 우리나라 전국 중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제가 했거든요. 저하고 한자무 시장이나 8명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교도 평가돼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성교 중에서 선정을 했는데 배성교 중 이때만 아주 우리말로 하는 똥똥학교 3급 학교였거든요. 근데 평균에 대해서 나가니까 우리 가르치는 대전여고에 가는 애들이 76명인데 1학년을 해봤더니 영어 성적이 대서학교 나오면 딴 학교보다 높더라는 거예요. 성적이. 그런 교육부에서 누가 가르쳤냐? 이널수다 하니까 이널수를 추천해서 문비부 장관이 전국 모의고사 출제원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테스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쳤지만은 나니까 띄워서 나가게 되는 그런 걸 말할 수가 있으니까. 테스트는 뭐냐 그러면 정보예요. 힘들지, 준비얘기니까, 공부얘기니까,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송지연이가 박사 받았는데 논문을 씁니다. 한 2, 3년 써야 돼요. 쓴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 앞에서 테스트에 물어보거든요. 답을 못하면은 불합격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답을 잘하면은 합격, 박사입니다. 박사가 됐으니까 지금 연대하고 경희대학교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까다로운데 되고 나면은 출세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시험했다. 그분에게 상 주려고.
그분에게 복 주려고, 그분에게 도와주려고. 그러나 마귀의 이 시험 뭐냐 그러면 죽이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시험이거든요. 유혹 주는 거거든요. 하나 뭐랄까 이제 유인해서 죽이는 거니까. 창세기 4장 갑니다. 창세기 4장에. 창세기 3장에 거기 1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되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맺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말했어요. 뭡니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선악과거든요. 그런다 이 말합니다. 저기 그 사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어봐라. 먹으면은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되시니라. 이렇게 붕 띄워주는 거예요. 이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붕 뜨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악과는 탐스럽게도 안 나오는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남편도 몇 개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교만을 집어넣고 자만을 집어넣고 내가 잘됐다 집어넣고 이런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좋은 거예요. 유혹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내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냐 그러면은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다. 문설명이나 박대선이나 이게 타락하는 시작이 되니까 사탄은 늘 우리한테 옵니다. 뭐 유혹 주려고. 미끼가 뭐냐 그러면 좋은 거예요. 싫은 건 아니까 그냥 덥석 먹어버리게. 당신 출세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뭐세요? 네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줘. 이거나 보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니까. 우리도 믿다 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본 복되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것이 시험과 유혹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옵니다. 어떻게? 편하게. 육신에 편하게. 범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성도들을 대적하게 뛰어놓게 가정을 금가게 만들고 애들하고 사이 나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잘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하나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렇죠. 들음 같은 시. 예, 아침에 일찍이 이 아브라함 일찍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밤중에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새벽 한 5시나 4시에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즉시.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말하고 또 그냥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난 다음에 도망가면 되죠. 하나님 안 된다고? 그것이 아니라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깨우고 아들을 깨우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갖다 준비했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왔어요. 어쩌갈까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일어나서 안장을 지운 다음에 종 둘, 또 아들, 또 이 나무를 쪼개갖고서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제사를 준비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장점이거든요. 그냥 했습니다. 이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좀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길을 가다가 마음이 변할 수 있거든요. 가다가 아이고 뭐야 그냥 해버리지 이렇게.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사흘길을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당장 죽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하루 지나 또 하루 지나 사흘 지나면 머리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 리가 없지, 안 죽이지, 하지 말아야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나귀 안장을 지르고 종들을 깨우고 아들을 깨우고 번져서 나무를 쪼개 갖고서 떠났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3번의 두 번째 문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준비했습니까? 번제에 쓸 나무. 예, 나무를 준비했어요. 왜? 번제가 태워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런데 양은 준비 안 했어요. 왜? 양이 누굽니까? 아들이 양이니까 양이 태워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디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3절에 모리아산. 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산, 자기에게 그랬거든요. 자기에게 알려준 산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 같은 경우는 가다가 니느웨가 아니라 딴 데로 가버렸거든요. 가더라도. 그러니까 떠나는데 하나님 피시한 곳이 아니라 딴 데 간 아브라함은 정확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려준 산으로 갔다. 이게 순종이 뭐냐고 그러면은 발작 하나하나가 다 순종이에요. 집 나갔습니다. 이거 순종 아니에요. 집 나간 다음에 어디로 하나님께서 알려준 산으로 갔다. 이게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죠. 자, 네 번째. 3일 만에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루, 이틀, 사고로 왔어요. 산이 보인다, 벼산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이제 내 아들을 보내야 되나. 우리가 된다. 이게 참, 어떻게 난 아들인데, 기가 막히고.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주신 아들인데, 이제 저 사람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도 착잡하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사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그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상의를 안 하고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사라 성격이 그냥 직선적이기 때문에 아마 대파 싸웠을 때 항상 간다고 그러면 갔다가 당신이 사람이라고 말이요. 어떻게 자식을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기 사라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냥 무직하니까 알았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갈 때 어디 가 그러면 갔다 올 거예요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가다가 이제 4절에 3일 만에 눈을 들어 그 사람 다 바라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옛날 25년간 또 이삭 큰한 10몇 년간 또 자기 안에 감은 별 생각이 다 났다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종들과 나귀는 어디 둡니까? 중간 지점에. 그렇죠. 거기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그러니까 산기슭에 아마 그런 걸 갈 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 머무르라고, 머무르라고 이렇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거기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종들의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했는데 여기 보세요. 내가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아마 이때 내가 볼 때 아마 20살 되나도 모를 거거든요. 근데 아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18장에 바라보니까 하갈도 자기 아들이 20살 먹거든요. 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마음이지. 30살 먹어도 애잖아요. 애.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간다. 뭐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지. 예배. 그러니까
번제란 말과 예배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것이 예배거든요. 드리고서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배하면 이삭이 어떻습니까? 없었잖아요. 끝났습니까? 근데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뭐냐고 그러면은 이삭을 잡아서 그 살해 죽인 다음에 번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 종들한테다가 종 둘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믿은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올 텐데 여기부터 사실은 3절부터 믿어 나오는 거거든요. 같이 가자부터 가다 이제 산 본 다음에 우리가 오겠다. 또 9절에 죽이려고 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부른 다음에 25년 동안 살았는데 불가능한 가운데 아기를 낳았다. 왜? 자기 백세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럼 여기 볼 때는 아기 못 낳는 원인이 누굽니까? 사라에게 있었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경수도 끝났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거니까 자기가. 근데 그런 가운데서 아기 낳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드린다 하더라도 또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 말을 우리가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읽어서 로마서 4장 4장 그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 속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세가 되어 자기만 죽은 것을 알고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을 아는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깎아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과 드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너희를 주를 확신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 한가운데 믿은 거거든요. 내가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이게 어떻게는 몰라요. 자기 아내가 그 생리가 없다고 애기 낳았으니까 뭐냐 그러면 내가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 말하기를 가서 예배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보겠다. 우리가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준 약속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 어려울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어. 믿음을 순종을 할까 말까 할 때. 근데 믿음 없으면 안 해버려요.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올 거야. 하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5번에 자, 아브라함 손에는 무엇이 있고 아들은 뭘 가져갑니까? 불과 칼을 아브라함 손에는 가지고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제 불 가져가야지. 나무 불 떼야 되니까, 저희 장작 떼야 되니까. 그리고 칼 가져가야죠. 왜? 그 재물을 잡아야 되니까 나가는 거.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냥 가서 평시만 것이 아니라 칼도 불도 가져갔고 아들은 뭐냐 그러면은 짐을 졌겠죠. 짐을 지웠다. 그러니까 여기 낙타에다가 지고 왔다가 이제 산 올라가야 되니까 지구 싸움이 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아들은 나무를 지고 가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리 간다는 수가 있는 그것이며 가져갑니다. 자, 6번째 문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문합니까? 뭐라 주문했어요? 7절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양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이삭이 이르되 여기 이제 이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다. 이거는 대화식으로 할 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번 아버지 할 때 하는 것이 왜 하는데 쓰다 보니까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나가는 거고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자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무리하잖아요. 왜? 이삭이 여러 번 다녔었으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나무를 버린 다음에 양을 놓고 양을 잡아서 불태워서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그 물어봐야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7번에 아들 질문에 아브라함은 답을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질문인데 내 아들아 번제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거요. 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어려웠겠어요. 사실 뭡니까? 네가 양이요. 그거는 못하지. 아들 앞에서 이렇게. 그런 말이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준비할 거예요. 그분이 준비할 거예요. 이게 명답이거든요. 명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그런 다윗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그러니까 여기 뭐냐고 그러면 하나님 신이 따라서 하나님이 신이 준비하리라. 아멘.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못 먹어도 하나님 준비할 것이다. 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하십니다. 저도 이제 육가서 사업 쓰면서 보니까 별일 다 있어요. 따져보니까 대학원이니까 이제 이렇게 외국학생만 오니까 창고가 이거보다 더 커요. 여기에 꽉 차요. 침대, 이 매트리스 같은 의자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동네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준비를 안 써갖다 놓으면 그럼 받아서 차고 싸놔야 돼요. 싸놓고 또 이제 유학생 온 다음에 갖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 또 이제 했잖아요. 식당 일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이제 처음에 가서는 기술이 없으니까 교회 집사님이 그 봉제부 사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명이 다라락 박으런다 이렇게. 그럼 이제 가서는 뭐냐 그러면 실밥 뜯고 그 와이자스 같은 경우를 다른 다음에 비닐을 씌워서 해놔야 돼요.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요. 왜? 다림질 할 때 이거 막 열도 막 나고 또 다리에고 또 비닐을 씌우고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팔이 막 떨어져가는 것 같아. 그것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더라. 그래서 공부하고 이제 대학 나오고 석사 나오고 박사 가지고서 왔거든요. 이게 하나님 하신 거지. 갈 때는 떠나는데 올 때는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멘. 어떤 시험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8번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했습니까?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순종한 행동을 기록한 동사형을 일일이 열겨보세요. 자, 8절 9절입니다. 자, 동사가 뭡니까? 일러주신 곳에 갖고 그다음에 쌓으라고 해서 재단을 쌓고
아들을 주라니까 아니 그 전에 쌓고 나무를 나무를 벌려놓고 네. 그 다음에 이삭을 묶고 결박했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치려고 했어요. 아니 손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8가지 동사가 들어요. 거기에 고가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기자가 행동을 굉장히 섬세 기록에는 뭐냐면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칼을 잡았어. 손을 들었어. 내가 치려고 해. 이런. 그러니까 여기 9절에 그곳에 이르렀어요. 도망갈 수 있거든 이제. 그 다음에 제단을 쌓. 이게 뿌얘졌으니까 판판하게 만들어 놓고 그 나무를 가족 나무를 벌려놔. 같이 했기도 하더라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요. 산 놈을, 젊은 놈을, 청년을, 힘 있는 놈을 아버지는 아마 120살 왔다가 됐거지 이렇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결박해서 나무에 올려놔. 아브라함도 힘이 셌는가 봐요. 들어서 올리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단이 있죠. 나무가 있죠. 올리려고 그러면 이 정도 안 되겠는가 할 때. 그래서 올린 다음에 그러면 이삭이 꿈틀거리지 않을까? 거기서. 그리고 칼을 내밀어 아들이 물어보세요. 엎어놨는가 아들이 안 보이게. 예? 근데 칼을 든 아버지가 자기 찌르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동사양을 봐야 돼. 동사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적당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가르쳐 주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말.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따라가야 됩니다. 감정이 따라가야 됩니다.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누구 대접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식당까지 가야 하잖아요. 또 전화해야 하잖아요. 이게 다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동사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칼 잡았습니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땠을까요? 나무 위에 있는 그 제물이 양이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아들도 집안의 상속자, 25년 기다려서 얻은 자, 하나님 주신 축복. 근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있었던 것. 그렇죠. 근데 이 사실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이게?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자,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저 뒤에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65페이지 365페이지에 그런 게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17절. 창세기 22장을 히브리 기자가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함을 받은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이삭이 이제 자손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인다 하더라도 살릴 것이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축복하였느니라. 18절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 가운데 죽였습니다. 데리고 와서 나무에 얹어놨을 때에
왜?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칼 들었습니다. 이건 뭐 지금은 죽은 놈이니까 내일 침을 갖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 생각했다는 말이죠. 이제 올려놓고 치려고 그럴 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렸다.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이게 믿은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왜? 이거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어 얘가. 왜? 나나 자기 아내나 애기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 거기 상수자라고 했으니까 죽인다 하더라도 또 줄 것이다. 이게 아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러니까 여기 말 그랬거든요. 여기 하나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래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니라. 난 죽였어 마음 가운데. 이삭이 아깝지가 않아. 응? 하나님도 중요해. 이거를 말하는 것이 그 뜻이거든요. 그 아브라함 뭐냐 그러면 죽인 것이나 같다 그 말입니다. 말하는 그 말이에요. 25년을 기다렸다. 다시 말하면은 중요한 이겁니다. 선물이 중요한가? 선물을 주는 자가 중요한가? 요새가 선물 시즌이니까 뭡니까? 선물을 주는 자가 중요하죠. 주는 자가. 그러니까 이삭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물만 좋아하느냐, 주를 좋아하느냐, 이 시험을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삭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렸다. 그 말이 여기에 써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뭐냐 그러면 죽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는 거거든요. 건강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시간 들였더니 주시더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인간의 두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1+1이 아니라 1+100도 줄 수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1 빼기 1은 0이요. 믿는 사람 1 빼기 0은 1000이요. 잊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그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자, 거기 또 다음 문제. 젊은 이삭이 어떻게 아버지의 행동에 반기들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지금 누워있거든요? 왜 이삭이 그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어려서부터 믿음의 생활이 몸에 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다주 했지만은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베르사바에서 에스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어떻게? 여러 날 동안 그러면서 믿음을 본인이 배운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을 하나님을 배워서 이삭 어린데 믿음으로 커나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 역사하시지. 하나님 도와주시. 그 믿음이 이삭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요새 문제 뭐냐 그러면 부모의 믿음이 자식한테 안 가거든요. 그 부모의 열심, 부모의 근면함, 부모의 그 적절한 것이 자식들 안 가요. 왜? 요새는 애기 따라서 나라 돈 주는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만 들어가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산다 그래요? 밥 산 거예요, 교육. 밥 먹을 때 한 교육이 최고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자세히 잘하라. 어른이 먹을 때 먹어야 된다. 다 먹어야 된다. 감사하라. 그리고 집안일. 밥 먹을 때 다 교육되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학교 가면 다 안 좋아한다고. 그게 아니라 이 이삭을 아브라함 집에서 정말 잘 키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여기를 그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이삭도 부르고 사라도 부르고 종도 부르고 그래서 가족이 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한 거예요. 나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되는 거. 요새 일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자주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 부모 교회가 이 집에서부터 1시간 많이 와요. 멀리서 오게 되니까. 자식이랑 차 타고 옵니다. 근데 집에 갈 때 차석에서 부모가 목사를 욕을 한다고. 설교 몇 번 한다고.
그럼 차수에서 다 들어야 돼, 다 들어요. 뭐냐 그러면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교육시키는 것이 그렇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거기서 영원하신 여름을 불렀다. 어떻게? 열흘 동안 1년, 10년, 20년 이삭도 아버지같이 꽉 찼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알겠다는 걸 쓰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주신 거냐? 이걸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랬거든요. 이삭 놨는데 이삭이 가만히 살들었는데도 아버지 칼 잡으면 끝나거든요. 이게 아버지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힘이 쓰니까 바로 차고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이삭이 손을 내밀어 칼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다. 가만히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구원부터는 다음에 해서 그 뒤에도 중요한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키우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25년간 기다렸을 때 아들을 주었습니다. 축복입니다. 불가능한 가능하게 됐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삭을 바치라, 번제드리라, 죽어드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되들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 드린다, 주신다, 죽어도 산다. 이 부활산 것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컸을 때에 시험에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는 것을 들어오려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21세기에 아브라함 신앙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복받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에서 함께하사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큰 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